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팀 공동체 캄보디아 단기 선교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 한 11시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박성민 같이 우리 나와서 단기 선교 우리 소감과 또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했어요? 어떤 거 있지?
즐겼어요. 에? 즐겼어요, 즐겨. 아, 어땠어? 애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 많이 행복했어요? 네, 애들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아,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Trong không thì có tụi việc này. 주물 입성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저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자 첫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일정이 설 명절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선교니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갔다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선교팀과 함께 모여 캄보디아어 찬양과 인사, 깃발춤 등을 연습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깃발춤 안무를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새벽 6시에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홍콩 들렸다가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 같이 저희를 반겨주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공항에 가자마자 더운 공기랑 모기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을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 버스를 타고 잘 숙소로 이동하여 첫날 밤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음날 오전부터 캄보디아 청소년 2명과 선교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할랩교회와 기쁨교회가 있는 동네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교회의 3분의 2 정도가 사람들로 찰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교회는 대형 창고 같은 곳인데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팀에서 준비한 찬양과 그 사이드 댄스 그리고 깃발 춤을 아이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문놀이도 하고 그다음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스 활동을 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아이들과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스 활동에는 스티커 붙이기, 풍선 불어서 풍선 아트 같은 거 해서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칠교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가져가서 애들과 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관해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각 목장 모임에 참관도 하고 수요일에는 킬링필드 학살박물관에도 가서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의 기록들을 보며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에 여호수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이 진실된 마음을 느꼈고 여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고 기독교는 0.2%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식당이나 가정집 마당을 가는 곳마다 작은 불상이 있었고 그 앞에 향을 피워놓고 창문에도 불상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고 단기 선교를 마친 후에도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2명이 잘 안전하게 다녀왔다는 얘기 들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저는 또 금식도 했습니다만은 같이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 찬송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보혈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설날 명절로 가족과 친지를 즐겁게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인자하신 도우심으로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던 순간에도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지경에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와 기도로 정직하며 의를 구하는 광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으로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는 건강을 되찾으며 힘든 상황으로 방황하는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받으시며 함께 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마음도 활짝 열려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더욱 맑아지며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올 새해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풍성한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인도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두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사는 삶, 이런 삶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사는 삶보다는 아주 쉽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유익하고 선한 것이 나에게 아주 쉽고 편안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들이 배우는 게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게 아주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도 있습니까? 공부하는 게 좋은 애들도 있어요. 아주 그게 편한 애들도 있고 쉬운 애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 손녀 보니까 책 읽는 걸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읽는 게 그게 쉬운가 봐, 얘는.
얘는 뭐 어딜 가도 책 들고 다니고 말이죠. 이런 애들은 뭐 책 읽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잘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막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공부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운동이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거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적당한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운동인데 운동이 막 하기 싫고 귀찮고 뭐 이러면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이 막 너무 좋고 운동하면 막 기분이 전환이 되고 이런 사람 운동 좋아하니까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쁘고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편하고 좋아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건 뭐 망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또는 아주 유익한 것, 그런 필요한 것들이 그게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쉽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주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더 예를 든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걸 딱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막 기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러 딱 자리에 가 앉아 있고 또 당연히 뭐 성경 보는 게 또 익숙해져 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하루에 꼬박꼬박 우리가 정해진 그런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내 삶에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뭐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하겠죠. 예.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겠죠. 근데 반대로 기도가 너무 힘들고 성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 읽어지고 좀 거리가 멀어지고 이러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좀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사시고 계시지만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성령 인도 이게 성령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 이렇게 사는 성도이면 좋겠다. 이걸 한번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음, 따라합시다. 두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육체의 욕망이 그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리 잡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성령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이 얘기를 22절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의 뭐라고 부르죠?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열매라고 불러요. 열매. 자, 그러니까 열매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면은 이 열매는 가지에 붙은 이 열매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결정되겠죠. 자, 포도나무의 가지에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리겠죠. 자, 사과나무의 가지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이게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과나무의 가지에 있는 그 가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걸 한번 맺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포도가 좋은데
포도 한번 열매 맺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지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사과 나무인데 포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맺죠. 가지는 나무에 무슨 나무냐가 그 가지에 결정이 되고 열매도 저절로 거기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렵지 않느냐? 성령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 나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구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라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럼 제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뭘 보면 아느냐? 따라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았느냐? 자기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육체라고 했는데 그 육체 중에 있어서 대표적 육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게 자아예요. 자아. 따라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아요. 그럼 무슨 열매 맺겠어요? 자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야. 뭐든지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열매 맺는 건 뭐예요? 따라서 욕심, 이기심 이런 게 저절로 맺어요? 안 맺어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열매들이.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은 욕심, 이기심, 이런 자만함 이런 거는 그냥 맺어지는 거 열매로. 그게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육체에도 대표적인 것이 또 어떤 게 있겠어요? 물질이겠죠, 물질.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물질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역시 욕심이겠죠. 이생의 정욕, 자랑, 소유욕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그런 욕심들이 탐욕들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이죠. 육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 물질,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열매들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딱 있으니까 따라서 저절로 따라서 자연스럽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따라서 편하다. 편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이게 자기하고 딱 맞아, 이런 것들이. 왜 그래? 그 마음 중심에 그런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것들을 딱 이렇게 연결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한다.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자, 여기에 딱 중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이거는 돈을 준다 해도 못해, 이런 거는. 안 맞아. 이게 성이 항상 안 맞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불편하다. 자기하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꿔야 돼요. 먼저 마음 중심을 바꿔야 돼. 그래서 마음 중심을 우리가 행동과 이런 마음들을 이런 걸 바꾸려면은 그래서 마음 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어떤 그런 죄된 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의 마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는 거죠?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따라서 인도하신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바뀌진 않아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오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전에는 뭐 죄를 짓고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음행과 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해도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예수님 모시고 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좀 찔림이 생깁니다. 따라서 불편하다. 이제 갑자기 조금씩 불편해져요. 전에는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 그거 나 불편하다. 그거 나하고 안 맞는 거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편해 하세요. 그 불편함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뭐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게 만들고 그것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의 변화와 마음들의 변화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육체가 원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그 마음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하고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공존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성령님께서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육체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서로 불편해가지고 그 적대적 관계로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도에 따라서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잘 받는 방법은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를 잘 봐야 되겠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따라서 분별하자. 오늘 네 번째 보면은 여러분 여기 주보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두 마음을 분별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분별이에요. 분별. 그 분별에 대한 그 방법이 바로 뭐 내 마음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 근데 왜 불편한가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닌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이거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런 마음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누가 불편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사인.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예. 우리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잘 살펴서 그걸 잘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가고 준비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살피자. 네, 마음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이중적인 인격.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한다 너희들이. 마음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외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시죠?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직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육체의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그 자리,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과로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그냥 막 싸워요. 막 얼마든 많이 싸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싸우는 것에 대해서. 왜? 자기가 뭐 그냥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서 이 나라가 싸우고 또 사람들이 싸우고 이렇게 거칠게 힘들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합니다, 여러분. 거칠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서로 함께 결국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계시게 될 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음 중심에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누굴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뭐를 믿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시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질서. 예. 여러분 질서가 정돈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죠? 질서가 만일에 깨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합니다. 질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자연스러움을 갖다 주고 편안함을 갖다 줘요. 예. 오늘 사람들이 벌써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이 삶이 굉장히 질서정연하지 않고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질서 있는 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집안도 편안한 집안은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부모와 자녀 또한 자녀와 자녀인 형제 여기에 질서가 있는 집안은 명절 셀 때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진 가정은 이 가족들이 모이면은 무질서해지고 따라서 불편하다. 불편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싸운다. 싸웁니다. 이게 벌써 질서가 깨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질서가 있는 마음인데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명확해야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와 같으냐? 나무와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우선입니까? 나무가 우선입니까? 나무가 우선이고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질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관계에 대한 질서가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따라서 자연스럽다. 그게 자연스러울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따라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편안해야 됩니다. 뭐든지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럼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해야만 지속해서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질서가 딱 있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 편안한 거예요. 자,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서가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잡을 때 아주 굉장히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뭐라 부르죠?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편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편안해. 그리고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이상하지가 않고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편안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게 편안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막 불편하고 거부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당연하지. 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 따라서 약속하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신다. 따라서 복 주신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따라서 계약, 언약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 바로 어떤 약속이냐?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자,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 당연하다. 이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육체적인 부모도 자식을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요. 아니, 세상 그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 부모의 본성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따라서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불안해한다. 그건 여러분이 불편해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개인에게 속한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분별하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라. 내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이 훈련되어질 때, 그 부분이 잘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갈수록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꾸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따라서 귀를 기울이자.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육신의 생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하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 맺는 역사를 성령님께서는 어디 하신다고요? 마음에 하시는 거 마음에. 그럼 그 마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죠. 근데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자꾸 주위를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거나 하면은 성령님을 주목하는데 그게 방해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보자.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성령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거기에 따라 살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시면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따라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각자에 계신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 그 중심에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는 옛 마음, 육체에 속한 마음이 그동안 나를 지배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불편해서 못 살고 날이 갈수록 불편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 사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영접해서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딱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떠나서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약속한 걸 실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실행하신다. 실행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자.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간절히 요구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님께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성전을 자리를 잘 잡으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우주에도 계시지만 모든 걸 초월해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내 마음에. 내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친밀하게 교제하셔. 대화하듯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화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실천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우리에게 잘 자리 잡고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사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 맺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 누굴 먼저 사랑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사랑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뭐 대신?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기심 그런 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 자, 그 다음에 뭐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있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위대한 약속을 갖고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화평.
평화롭죠, 그죠? 평화롭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친절하고, 선함과,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신실함과, 그 다음에 온유함과 절제함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이 더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좀 잘 살피시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 중심이 바로 육체의 욕망에 내 마음에 이끌려 사는 그런 부분인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그런 마음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힘없는 내 자아 때문에 무서웠고 불안했고 미래가 걱정이고 염려고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이고 있는 것처럼 척하며 살고 외식하며 살고 아버지 그렇게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불안해하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하는 복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채워가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둡고 그늘지고 하나님 약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따뜻함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을 정복해 가면서 평안함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든든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나무에 맺혀있는 가지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우리 2025년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을 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경제와 관계와 미래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1절 2절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죄와 지옥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삶에 정말 사랑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헌신된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